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주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좀 낯설고 좀 어색하시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6살의 나이로 사제 후보생으로 뽑혀서 중국을 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제인데 신부님이 있어야 미사도 드리고 성사도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신부님들이 와서 박해 상황 속에서 숨어서 전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간 겁니다. 뽑아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저기 마카오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갈 때는 어찌어찌 갔는데 돌아올 때는 국경이 너무도 삼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압록강 얼어붙은 데를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숨어서 들어왔는데 혼자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딱 얼어 죽기 알맞죠. 거기 조선 교우들하고 연락했는데 정확하게 요즘처럼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가복은 없고 또 가복은 없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나왔나 보다 하고 못 만나는가 보다 하고 그러고 이제 만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어쩐가 기도하다가 그만 얼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성모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기적적으로 조선에서 한양에서 보내온 교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한양에 왔는데 한양에 들어와 보니까 어땠어요? 아버지는 어떤 데수가 아버지는 자식을 외국에 보냈다고 해서 대형 무도 죄인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안이 다 풍지박살 나니까 교우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지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단숨에 달려가서 만나 뵙고 싶지만은 어머니를 찾으면 자기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비밀리에 이제 다시 주교님 신부님을 모실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자기가 만주벌판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거기 이제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지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국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육로가 안 된다면 회로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조그만한 배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자들, 바다를 한번 구경해보지도 못하는 신자들을 사공이라고 데리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제가 살림 촌 구석에서 대구에 있는 소신학교를 간 것 중학교 1학년이죠. 그때 나이가 15, 16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만주로 해서 마카오까지 걸어간 그때 그 나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까지 가서 제주도로 보면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근데 제일 다른 건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배 타면이에요. 배 타면. 아이고 지금은 배를 타는 것도 유람 다니는 거지만 옛날에 배 타는 거는 정말 고역 중에 고역이었고 멀미를 하게 되면 이 얘기 하려면 아무것도 없지. 저는 또 이게 요망지지 못해가지고 길을 줄게 서잖아요. 배 타재 가방 들고 배 타는데 그러면 딱 올라가면 화를 달려 어디 저기 앉을 것인가 뭐 이런 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용행
흔한 그래 신부될 사람인데 그게 막 제가 뭐 남들보다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다 자리 앉고 남는 자리 오시는가 연구이 엉덩이 붙일 자리도 없어. 그러면 참 어디지 저기 그 가판이 나와가지고 14시간을 그 파도에 시달리면서 멀미해 가면서 지내는 이게 진짜 어떤 때는 바닥에 뛰어들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옛날 멀미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당에서 나온 책들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성웅 김대근이라고 하는 김대근 신부님의 전기였습니다. 그 앞에 성웅이라고 붙였어요. 그냥 영웅이 아니라 거룩한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성웅. 김대근 신부님이 그때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김대근 신부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도 김대건 신부님처럼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너무도 아득하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분 따라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배멀미 하는 것도 죽겠는데 이 양반 그 조그만한 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뭐 나침판 하나 가지고 무조건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판 살판 하다가 겨우 또 기적적으로 영국 배를 만나가지고 영국 배에서 뒤에 매달려가지고 상하이까지 가서 상하이에서 신부님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제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부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배를 타고 또 돌아오다가 또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용수포구까지도 갔다가 용수포구에서 배 대충 수리하고 강경 나바이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한양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죽어오려고 작정을 했지. 그래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명령을 하죠. 김대건, 너는 김대건 신부 도저히 난중을 판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조그마한 배 타고 중국 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니 다른 방법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연평도를 갔어요. 연평도 조기때가 되면 조기철이 되면 청나라에서 온 배들, 우리 조선에서 간 배들 막 뒤섞여서 물론 건축이 시찰은 하고 있지만 감시는 하고 있지만 그 넓은 바닥에서 배 지나가는데 어떤 걸 겁니까? 그때 교우들을 만나면 되겠다. 교우들 중국배 지나가면 안녕하시오 니하오마 이렇게 해보면 신자 아닌 사람들은 팔주장수인가 모르지. 근데 신자들은 당신 신자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 편지 좀 전해주시오. 어디다 전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기철 때 그 배로 신부님들을 모셔오고 그러면 우리가 밤중에 그 배 만나가지고 바꿔 타면 되잖아. 그래서 모셔오면 되겠다.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만 붙잡히고 만 거. 그런데 신부돼서 1년도 안 됐어. 저는 김대건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대목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막비주명
막비주명. 막이라고 하는 안일막, 비자도 아닐 비자입니다. 이중부정입니다. 아닌 게 없다 이거죠. 주명,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없다. 현재 읽습니다. 막주 기명이라 박해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감내 기쁘게 알게 참아받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16살의 나이로 그 고생해가면 망주를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지고 마카오까지 가가지고 죽을 판살판 막 입에도 안 맞는 음식 그거 해가면서 안 통하는 언어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부됐더니 신부돼서 그렇게 죽을 판살판 들어왔는데 신부로서 1년도 살지 못하고 나영 축제는 나 신부된 예수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만도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됐어요.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어머니도 거렁뱅이가 됐지, 집안이 풍지박살났지, 모든 식구들이 다 불뿌리, 모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고생들 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무시명수가 이거 빨리 좀 박해 좀 끝내게 해주시지.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김대관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막비주명이라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사실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김대관 신부님이 그렇게 짧지만 굵게 사신 분이었지만 그분 덕택으로 그분들이 흘리신 피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걸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김대관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김대관 신부님은 이제 정부에서 회의를 하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 김대관 신부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최초의 서양학자야. 프랑스 말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틴 말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김대관 신부가 첫 번째이고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관 대작을 줄 테니까 우리 정부에서 일하자. 자, 그 모든 것 뿌리치고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강이들이 세남태에서 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 이제 사형 집행인이잖아요, 휴강이들. 근데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인다는 게 어디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면 이 휴강이들이 술을 잔뜩 먹는 거예요. 근데 휴강이들이 그래서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한 번 칼을 휘두르면 이 전날 밤에 술을 먹더라도 좀 칼 좀 제일 잘 갈아놓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겨루어가지고 목을 쳐야 되는데 술 취하니까 이게 칼이 제대로 휘둘러지지 않아요. 앞으로 영 지나갔다 어깨 죽지나 치고 걔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미친놈으로 다닙니까? 어디 경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김대관 신부님 어떻게 하셨느냐? 술에 취해가지고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는 휴강인을 보면서 여보시오, 내가 목을 영하면 치기 쉬우구가 영하면 치기 쉬우구가 휴강인들을 배려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휴강인들을 위해서 호주를 취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상상을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김대관 신부님은 하나님 사랑의 섭리를 믿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무슨 뜻이? 사랑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지난번에 여러분 독서 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두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섭리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신 분. 우리도 김대건 시부님처럼은 아니지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인생 살다 보면 참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고, 그렇죠? 황당한 일도 있고 비극적인 사고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그럴 때마다 네 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따라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막비주며 막비주며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신 바이다. 그러니 이 환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뭐하자? 감내 기쁘게 참아봤자. 오늘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주기를 맞아서 우리 선식자들, 우리 신부들도 김대건 신부님의 이 영롱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